어느 날 오후, 한 노인이 포도밭 안천막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그 장면을 목격한 아들은 형제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상태를 알렸고, 잠에서 깨어난 노인은 잘못을 저지른 그 아들이 아닌 아들의 아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학자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그날 천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헌 중 하나, 성경의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대홍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세상이 다시 시작되던 그 무렵입니다.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고,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밭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셈, 둘째 야벳, 그리고 셋째 함. 고대 유대 기독교 이슬람 전통에서 이들은 홍수 이후 세상에 퍼져나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 함은 이집트, 구스, 가나안 등 아프리카와 중동 일대에 자리 잡은 민족들의 선조로 간주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다 취해 천막 안에 쓰러졌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제조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술이었으며 노아가 그 취기를 미처 가늠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천막 안의 한 장면, 그 고요한 한순간이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경은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함은 천막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함은 그저 우연히 들어갔다가 아버지를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보았다는 표현이 정말로 단순한 목격만을 뜻하는 걸까요? 형제들에게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어깨에 함께 얹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으며 끝내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효심처럼 보이지만 학자들은 두 형제의 행동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신중했는지를 주목합니다. 마치 그 모습을 눈에 담는 것 자체가 어떤 금기를 어기는 일인 것처럼.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대상이 놀랍습니다. 노아가 향한 것은 함이 아니었습니다. 함의 아들, 즉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을 향해 저주를 선언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짧은 선언 하나가 이후 수천 년의 역사를 뒤흔들게 됩니다. 저주의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함을 저주했다는 말은 성경 본문 어디에도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를 범한 당사자가 아닌 그의 아들이 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이 질문은 성경 해석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열한 논쟁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원문의 언어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다는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한 시각적 목격 외에도 다양한 뉘앙스를 담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다라는 표현이 성적 관계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학자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부분입니다. 고대 랍비 문헌인 탈무드와 미드라쉬에는 함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함이 단순히 목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아에게 어떤 행위를 가했다고 서술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문헌마다 달라서 하나의 정설로 굳어지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는 이 공백 때문에 수천 년간 수많은 해석이 그 빈자리를 채워왔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이른바 단순 목격설입니다. 함은 우연히 혹은 부주의하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목격했고 이를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 문제였다는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함의 죄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퍼뜨린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저 보고 말한 것뿐이라면 왜 벌은 한 본인이 아닌 그의 아들에게 내려진 걸까요? 두 번째 가설은
함이 단순한 목격 이상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맥락에서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함이 노아에게 어떤 성적 행위를 가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가설은 왜 노아가 깨어난 후 그토록 강렬한 저주를 내렸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주지만 성경 본문 어디에도 그러한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설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끕니다. 일부 고대 문헌에서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이 아버지의 아내, 즉 어머니를 가리키는 완고거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함이 자신의 어머니, 즉 노아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다는 해석이 나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나안이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노아가 손자이자 실질적으로 자신과 혈연이 다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린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본문 외부의 추론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네 번째 가설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주목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함의 행동이 단순한 도덕적 위반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상징적 행위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장로 혹은 가장의 벌거벗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지위를 빼앗으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저주는 개인에 대한 보복이라기보다 가나안 민족 전체의 운명에 대한 예언적 선언으로 이해됩니다. 어떤 가설을 택하더라도 왜 가나안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원주민을 정복하던 역사적 상황이 이 이야기에 투영되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즉, 이 저주가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고대의 기원 이야기 속에 녹여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하나의 가설일 뿐 어느 쪽도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짧은 저주 이야기가 왜 오늘날에도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이 텍스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세 이후 일부 지역에서 이 구절을 특정 민족이나 집단의 종속 관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와 성경학자들은 그러한 해석이 본문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의 텍스트가 다양한 시대에 걸쳐 얼마나 다르게 때로는 위험하게 읽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가설들을 검토하고 나면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창세기 9장의 이 짧은 이야기는 놀랍도록 적은 말로 너무나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왜 그 행위가 저주를 불러왔는지, 왜 벌이 가나안에게로 전가되었는지 본문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직접 주지 않습니다. 그 공백이 수천 년간 상상력과 해석, 그리고 때로는 오용의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함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노아의 저주가 어떤 논리 위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저주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수천 년의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정설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공백 자체가 이 이야기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그 빈자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저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읽어내게 되는 것이니까요.